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 가까이 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시종을 주관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분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금보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실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돌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실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반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돌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가슴에 붙이게 붙이게 하라. 하라. 아론은 아론은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흉패를 항상 항상 그의 그의 가슴에 가슴에 붙일지라. 붙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뭐에 관한 거냐면 15절에 보면 판결 흉패라고 돼 있어요. 판결 흉패 이렇게 가슴에 네모나게 붙이는 그 흉패를 말하는데 이게 지난주는 뭘 했죠? 지난주는 에봇을 했죠. 에봇.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세마포 위에 앞치마처럼 이렇게 입는 옷을 말했어요. 근데 그 앞치마 앞에 가슴판에 네모난 사각형을 이렇게 다는데 거기에 보석이 몇 개가 달려있냐면 3개씩 4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을 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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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해서 12개 보석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여기다 붙이는데 이제 떨어지지 않게 붙여라. 어깨에도 매고 뭐 바느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금사슬로 그걸 꿰라 그랬죠. 금사슬로 각 보석을 다 금사슬로 이렇게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달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 흉패를 이렇게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판결 흉패를 붙이고 나가게 해라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죠? 그 예수님 가슴판에 누구를 12지파를 그러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예수님 가슴에 새겨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판에 새겨져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받아주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받아주신다. 이거 복음이죠?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이게 전부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판결 흉패 안에 뭘 두라 그랬냐면 30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근데 우림과 둠밈이 지금 오늘날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요.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추측하는 건데 제비 뽑는 기부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이제 물으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결정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비뽑기라 그래요, 보통.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갈까요, 말까요? 뭐 이러면 이제 갈까요를 뽑으면 무조건 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데 해라 그러면 하는 쪽으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 분패는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돼 있냐면 해결책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 가서 물을 때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묻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순종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 우리가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사랑 안에 있다. 왜 사랑이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이 가슴판은 이 심장, 여기는 뭘 의미하냐면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봐도 제목을 잘 붙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해. 뭘 원해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뭔가 구체적인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가야 돼요.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갈게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데 하나님은요 그거보다는 뭘 원하냐면, 뭘 원하냐면 너희가 나를 신뢰해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가요 마요. 네?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이걸 얘기해주면 내가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는 뭘 찾냐면 계속 답을 찾고 방법론을 찾아요.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냐면 아니 방법론 찾지 말고 나를 신뢰하는 걸 하라니까. 그리고 너는 안 해도 돼. 내가 한다니까 이거예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론을 찾는 거는, 구체적인 걸 찾는 거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답한 게 없어. 주님을 신뢰하고 그냥 가만히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막 답답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두 번째 거를 지금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 너는 몰라도 돼 이거예요. 몰라도 되고 나만 신뢰하고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너는 구경만 해봐.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옮김이에요. 이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게 이제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내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뭔 알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변함없으신 거는 알아요. 그걸 믿고 가는 거지.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안 생겨도 아니, 생겨도 상관이 없는 믿음. 안 생겨도 상관이 없는 믿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을까? 근데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뭐 생기든 안 생기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근데 해결책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해결하신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는데 주님의 사랑에 연결하세요. 어떻게 연결해요? 네? 그 판결집회를 어디다 연결해요? 가슴에 떨어지게 연결하죠? 오늘날 어떻게 연결하죠? 마음으로. 마음에 뭘 품으라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신뢰하고 품으라 그거예요. 그 어떤 섬마을에 예? 딱 한 가정이 살아요. 딱 한 가정이. 근데 거기는 등대가 없어. 한 가정이 사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애기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아빠가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오는데 옛날에 노를 져서 나가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돼. 등대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빠가 해가 졌는데도 안 오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엄마하고 애기하고 이제 가가지고 없고 뭐 기도처 조그만 기도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했네. 하나님 우리 애기 아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했는데 뭐 갑자기 있잖아요. 집에 불이 났어. 집에 이렇게 보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어떻게 머물러요? 지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 그런데 좋은 일이 안 생기고 그 집이 그냥 불이 나가지고 보금자리가 다 타버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우리 눈에 생기는 일들은 지금 안 좋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흘러가요. 그런데 마음은 뭘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지금 안 좋게 흘러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떠나지 않는다. 한글 형패를 가슴에 붙이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걸 신뢰하면서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아버지가 돌아왔네요. 뭘 보고 돌아왔냐면 그 집이 불나는 걸 보고 등대 삼아서 돌아오고 왔다 그 말이지. 그러면 집이 불나는 게 나요. 아버지가 집이 불나는 게 낫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기도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됐는데 꼭 집에 불을 내서까지 응답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해요? 현실은 내 뜻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더 나쁘게 갈 수도 계속 막 뻥뻥뻥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연결을 하고 있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버무려 가지고 선이 되게 하신다. 요게 이제 믿음의 훈련이에요. 요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다 그 말이죠.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사업가가 미국에 비행기를 타야 돼요. 이 비행기를 놓치면 우리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날따라 막 사고가 나고 그래가지고 길이 막혔네. 그래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가면서 기도를 얼마나 할게요. 네?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 4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놓쳤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해라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건이지 나를 버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비행기가 추락 사고를 당한 거예요. 가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려고 길을 막으신 거지. 제가 지금 쉽게 얘기를 들지만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생겨도 마음만 어떻게 해요? 사랑에 계속 연결을 하고 그냥 견디고 가다 보면 하나님 뜻이 보이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방 불평하고 금방 낙심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세상 방법으로 해야 돼. 역시 세상은 세상이야. 이렇게 가는 얄팍한 신앙인들이 많다. 있을 수 있다. 많다 그러면 제가 뭐 쉬어본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100%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거 가지고 자꾸 움직이지 말고 뭐 훈련하는 거냐면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여기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속 연결돼 있는 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막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사랑을 믿고 요게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천둥이 쳐도 그대로 안 움직이네. 뭐 사건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믿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됐다.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형통한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데 요게 이제 안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졸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어디 시험이냐면 마음의 시험이다. 뭐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 있어도요, 제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셔요. 정확하게 하셔요. 제가 딱 교만해지면 벌써 저를 이렇게 막 쳐요. 어떤 식으로 치냐면 사고도 나게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 일이 막 꼬여요. 이렇게 목회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겸손하게 싹 바꾸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또 그런 것들이 없어. 제가 좀 최씨라서 약간 이렇게 옛날에 지금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렇게 깔끔한 갈고리 같은 게 마음에 이게 안 빠져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것이 있어가지고 나도 힘들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아주 그냥 긁어 이렇게 사람을 찌르는 것도 아니고 팍팍 긁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매를 많이 맞았지 제가. 안 풀려요. 근데 그거를 싹 빼고 나니까 세상에 나도 편하고. 네? 이게 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훈련시키는 거냐면 여기 마음을 갈아엎는데 옥토바처럼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이 훈련을 통과하셔야 돼요. 환경 먼저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먼저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형통해지고 모든 부분에서 그냥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요.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금방금방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 힘이, 영적 힘이 생긴다. 자, 이제 마음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 말씀은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먹이는 여인은 자식을 잊을 수 있다. 가끔.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어디다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렇게 새겨놨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름만 새겼겠지 뭐 내 이름을 안 새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 집사님도. 네. 그 다음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요, 판결 흉패가 예수님에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조금은 잘한 게 있겠죠? 아니에요. 전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없어요, 사실.
그런데 내 속에 내 마음에는 알량한 뭐 요게 자꾸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빼셔야 돼. 내가 목사니까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나 신학교 졸업했잖아요. 신대원. 네? 석사 학위 자격증이 있는데. 아니라니까. 그런 것은 하등에 상관이 없다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가지가 가지에 금을 막 칠해놨네. 다이아몬드를 달아놨네. 가지에. 응? 뭔 의미가 있어요? 가지에 왕관을 씌워놨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 씌워봤자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을 생각은 안 하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는 뭐 할 생각? 가지 나에게 왕관 씌우고 금을 바르고 다이아몬드 보석을 그 다음에 막 그냥 좋은 명품을 휘감으려고 하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게 안타깝게 보여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타깝지가 않다.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구원이 없는 세상 사람, 하나님 모르는 영생이 없는 사람.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 보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제 제가 나중에 뭐 목회가 이제 나이 먹으면 다 못하잖아요. 나중에 어떡하지? 네? 여기 보면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예?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백발이 될 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걱정이 되면은 이제 또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젊은 날에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막 조바심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저도 걱정이 되긴 돼요 가끔. 그런데 또 평안이 오는데 둘이서 이제 다 혼자 생각한 걸 이제 통보를 했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네. 왜요? 자녀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우리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보호대상자야. 없어도 돼 없어도. 이런 은혜가 벌써 나는 다 준비가 다 됐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뭐 이렇게 막 크게 뭐 씀씀이가 큰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양육하는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인데 뭐 일을 크게 벌리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나중에 이제 확장될 수도 있어요. 막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리더를 세워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같이 동역을 하는 그런 꿈은 꾸고 있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는 매일 한 사람씩만 만나면 돼. 이게 내 소박한 꿈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일은요. 그래서 하나님 용돈만 주세요. 제가 좀 밥 사줄 용돈만 주세요. 저 먹겠다는 게 아니고 좀 사주고 복음 전하게 했습니다. 기름값은 주셔야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될 것 같아. 네.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날 생각하니까 그래요. 두 사람 만나게 하면 주님 오늘은 2배로 주시네요. 막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벌써 다 대책이 다 돼버렸네 나는. 그러니까 편안한 거지. 그러다 또 살다 보면 또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네. 마음의 연결을 계속 하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 회사가 망했는데 비행기를 놓쳤어도
그건 사랑이다. 조금만 더 가보면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내 길을 막으셨는지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께 물으라. 제가 강조하는 거 한 가지가 계속 물어라. 이렇게 말을 걸어라. 말하지 않으면 남남이에요. 말해야 사겨요. 사귀는 거예요. 집사님이 왔는데 제가 인사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 혼자 설교만 하고 혼자 가버려요. 그럼 남남이지 뭐.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반가워요. 아이고 오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는 체 아니고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 인격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 좀 걸어줘. 묻기만 하면 돼. 자, 물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속으로 물으면 이 문제는 누구에게 넘어간다?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해볼까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오면 해보는 거지 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아, 주님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주님이 한 대 때리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봐.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귀에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묻는 걸 하시면은 이제 영이 계속 이게 영통이 돼요. 영통. 안 물으면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섞이지를 않아요. 성경을 너무 공부만 하면 영이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거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묻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고요. 기도도 혼자 하는 분 있어요. 기도도. 이렇게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짧게 하면 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공식적으로 막 하셔.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혼자 독백하는 거지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은 영통이 안 돼. 혼자 그냥 막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예배 시간에 문장을 좀 다듬어서 길지 않게 정갈하게 해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잖아요. 공동체의 대표 기도지 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러면 공동체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게 대표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짧게 대화하듯이 해야 됩니다. 자, 물어야 돼요. 잠언 3장 5절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스스로 지혜롭게 나 혼자 할게요. 이게 뭐라고 성경은 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 애인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예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 속으로. 그러면 범사에 인정하니까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답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묻고서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서 보여주는 게 많아요.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틀림없어요. 제가 24년째 겪고 있어요. 뭐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저는 계속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모자라요. 하나님 좀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믿어. 하나님 나를 아는 걸 믿고 사랑을 믿는데 해보세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걸 안 하시는 분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연결해서 계속 하나님께 내 사정을 그냥 아뢰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어떨 때는 잠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걱정돼서. 나도 인간이잖아. 그러면 이제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계속 하나님 정말 막막하네요. 근데 아는 사람도 없고 난 부탁하는 거 못하고 아심소리 못하는 성격인데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며칠 후에 누가 찾아오래요. 갑자기.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4년째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보신 분은 알아. 사무엘상 23장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갈까요 말까요를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었을까요? 기도로 물었지만 여기 우림과 둠밈 있죠? 대제사장한테 여호와께 물어라. 이렇게 내가 갈지 말지를 물어라. 대제사장이 어떻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라고 합니다. 아멘 하고 죽어도 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다윗은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 사무엘상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물었다는 게 계속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그 화살이 날라오고 말이죠. 창칼이 오는데도 안 죽잖아요. 하나님께 의탁을 하니까 그래요. 묻지 않고 나 혼자 하는 사람은 자꾸 화살을 맞는 거예요. 빵빵빵 맞고 총알 빵빵빵 맞고 예? 철퇴 맞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에서 살려면 하나님께 자꾸 물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똑같은 말이죠. 염려가 와요. 염려가 안 올 수 없어 인간이. 오는데 오는 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염려가 와요 주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를 모든 순간에 계속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아뢰라. 주여 감사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을 믿어요. 내게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필요한 거겠죠. 꼭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믿어요. 그리고 계속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버무려져 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주님이 주신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쑥 더 자라게 하는. 자,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그냥 주시면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맨날 애기처럼 되는 거지. 성장통이 있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어떻게 맡겨요? 주님 내 염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맡겨요? 주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어요. 옆에서는 뭘 그걸 갖고 염려하냐고 그래요. 핀잔 줘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걸 주님 나 염려가 되는데요. 요 순간에 어떻게 이 염려를 누구한테 맡긴 거다? 하나님께 맡긴 거다. 근데 염려가 안 떨어지네. 평안이 안 오네. 그러면요. 주님 이게 염려가 제 마음에서 안 떠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맡기면 돼요. 계속 속으로. 그러다가 이제 평안이 오면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평안 주셨네요.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그 일은 거의 응답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아뢰는 거 있는 그대로 아뢰면 주님의 손에 넘어간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마음이 눌리고 졸이고 걱정이 되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완벽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계속 아뢰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신 분, 육체는 갖지 않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거를
네가 나를 인정했구나. 네가 나한테 기도했구나. 그럼 내가 맡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교회 공동체를 겸손히 사랑하라. 자, 여기 보면요. 12지파 이름이 이렇게 갔는데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는 거고 신약시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럼 여기 이제 이 판결 흉패가 뭐냐면 각각의 12지파가 한데 모여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조화롭게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시대의 교회랑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주님은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교회를 잘 분별해야 돼. 이단 교회가 하도 많아서 무조건 교회에 가면 안 되고요.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음과 진리의 복음과 사랑 안에 있는 교회인가를 그거를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몸 담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겸손히 사랑하는 걸 하시면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따라온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비밀이 교회 공동체를 겸손히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한 설교문에 나와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분들, 여기 옛날 장로는 목사들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행동 삼가하세요. 이 뜻이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금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 뭘 배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거를 자꾸 내려놓는 훈련. 자기 부인하는 훈련.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 성령 임하고 나서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계속 듣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모이면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통성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죠. 마음으로 계속 주님과 각자가 계속 묻고 마음으로 하면 그게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따가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도 역시 같이 기도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럼 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네? 그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자동으로 와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흐름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흐름과 거의 같이 가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하잖아요. 은혜가 차서 성도님들이 다 은혜가 차요. 이렇게 막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생명력이 있어지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너무 막 자꾸 영으로 죽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영이 눌리지 아무래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각자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상에서 막 고통받고 방황하고 막 파산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우리 교회 와. 왔는데 여기서 뭐야 여기 오니까 여기는 딴 세상이네 이걸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은혜가 넘쳐요? 왜 그렇게 잘 돼요? 뭐 이런 걸 이제 경험하면 이 사람이 또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또 살아나고 그래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그런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당 100, 일당 1000이 되시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그 통로가 되신다.
세 번째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교회 생활할 때 네? 동고동락하고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라.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겸손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겸손하라 그러면 여기 종이 되라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 위치를 벗어던지고 막 종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닥에 깔으라는 거지. 그러면 목회자인데 무슨 생각, 어떤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달게 받게 하옵소서. 나 혼자 소외돼도 주님, 괜찮은 마음 주세요. 나는 종이니까, 무익한 종이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돼요? 목회자 역할을 해야지. 설교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바닥에 깔으라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다 먼저 하고 나는 맨 나중에 해도 괜찮고 나 안 알아줘도 괜찮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어떨까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다 감사하지.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복 입고 뭐 가운 입고 설교를 하니까 멋있어 보이긴 해요. 겉으로. 그걸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요. 저희는 주일 아침에 꼭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꼭 빼먹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바닥에 두게 하옵소서. 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잘 받쳐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러고 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속이 뒤집힐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기도하면 그게 요동치가 않아요. 그리고 섭섭하지도 않아요. 그냥 감사해.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종이 되는 태도라는 거지. 내가 와서 목사가 말이지 양복 벗고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것만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자기 위치에서 마음을 종처럼 겸손하게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해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 나는 해답은 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내 마음을 연결하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하루하루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가면서 한 발 한 발 가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